내일까지 설 연휴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성 다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설 잘 보냈습니까? 우리 새해는 이미 맞이했지만 우리나라 명절이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도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장하 장로님이 2부 예배 때는 아멘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부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라 했더니 크게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주고받으며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고 가까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마음이 엄흉하거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말에 진실성이 있고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대해 설명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과 진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예배, 진실의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몸,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라,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일을 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자체가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며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아니 일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인데요, 제자 요한,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예배,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친절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을 입고 사는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에 의하여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영이 있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어서 영의 일을 알 수 없고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솔직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리와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다 같이 기립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때로는 묵도송. 묵도라는 말이 일제치하의 잔재의 표현이다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뜻은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에 맞추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묵도송을 제가 늘 기억하지만 아주 잘 찾아서 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묵도를 찬송 한 장 불러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다듬어라,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묵도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하십니까? 앞으로 이 묵도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주요한 메시지가 이 두 가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 회개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 깊은 회개를 하면서 참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11절만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이 11절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의 모습, 예배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11절에서 바리새인의 자세가 내 자세는 아닌지 점검하고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릴 때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나와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바라보고 누구를 봤어요? 옆에 앉은 사람을 본 거예요. 내가 기억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서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를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회에 2번씩 나는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 보는 게 일회에 11조를 안 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13절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예배 헛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외형적으로 바리새인이 잘했냐 못했냐 이 말이죠.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대답을 틀려도 지옥은 안 보냅니다. 벌금도 안 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맞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다 드렸습니까? 혹시 옆에 앉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엄난한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 없습니까? 바리새인이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세리 그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과의 비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남보다도 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옆에 앉은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굴 봤습니까?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는 게 참된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우리도 진리와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 인도하실 때 순종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세리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뵈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치고 말하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됐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삭교의 마음을 이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일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순종하겠다는 마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혹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목사님 예화가 은혜됐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속속 들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보혜사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선한 마음,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 몸을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이 본문에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뭔가 여러분 답해 보시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예배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이 12장 말씀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10절부터 21절까지 1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삶의 예배가 이것이다. 삶의 예배는 이것이 삶의 예배다.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삶의 예배 뭡니까? 10절 말씀에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11절 두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 이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이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소망 때문에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노라. 환난이 와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냐? 네 번째, 삶의 예배는 13절에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명절이 되니까 가족끼리 여러분 선물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지요.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어떤 교회는 외국인 나그네 문화가 다른 다문화권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설 명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14절에 다섯 번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거나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하는 삶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음 15절에 여섯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단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저분이 내 기룡사에 안 왔어.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와도 교회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시지요, 오시지요 이러니까 대답이 뭐냐? 부담됩니다. 여러분, 부주 몇 푼이 중요합니까? 예배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삶.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17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도모하는 삶. 이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드디어 거린이 돼요. 요셉인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복수할까 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말꼬리 잡고 분쟁하고 다투기 위한 시비거리로 삼지 마세요. 가능하면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왜 큰 소리 합니까? 예배 드리고 왜 잡음이 나와요? 삶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열 번째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천번 만번 원수 갚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 달라 하거든 겉옷도 주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11번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삶. 여러분, 원수 같으면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예배가 뭐냐? 먹는 것 나누어 먹어라. 다음 12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성도는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같은 악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명들을 거의 지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짐승은 때로는 신호를 듣고 다 도망을 갑니다.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피해야지. 심지어는 쥐 한 마리까지도 지진 신호를 감지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은 왜 거기 가만히 있다가 묻혀 죽고 치여 죽고, 여러분 화산에 묻혀 죽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둔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 잡음 소리, 더러운 소리, 욕심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아멘 할 때 그 삶이 참된 삶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메마르고 거칠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 공로가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눈만 감아도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믿음의 장소, 삶의 예배자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12월이 되면 꼭 김장을 합니다. 성도들도 김장 경험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배추를 매입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부터 합니까? 이 배추를 절반 뚝 잘라서 소금으로 절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김장했습니다. 한 포기 드셔보세요. 해마다 가져오는 그 김장이 이 집에는 솜씨가 안 변했구나. 뭘 보고 아는지 압니까? 맛을 보면 압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절이면 짜서 못 먹습니다. 소금을 적게 절이면 싱거워서 빨리 상해서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말씀으로 나를 잘 절이고 맛있는 김장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거라.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변화된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소금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적절하게 오늘 말씀에 아멘하도록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마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제일 큰 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 성화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세대를 본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옛 모습, 본성, 이것을 그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적들은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해버리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절여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간이 잘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보다 더 큰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여 이 성산을 내려가서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